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반드시 설계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언 8장 본문은 계속해서 지혜가 조화 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존재했었던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출발에서부터 다르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고민과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에 관한 부분이죠. 우연히 생겼다, 폭발이 있었다라는 과학적인 영역인 언어와 하나님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리를 찾으려고 하죠. 만들어진 것에는 원리가 있고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원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로서 성경에 근거하여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제로 너무도 당연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세상의 물질과 생명과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류는 끝없이 연구합니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죠. 성경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믿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쉽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주와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계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다면 설계자가 또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마다 있는 설명서를 자세히 잘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보죠. 저도 차에 설명서가 있지만 경고 화면이 뜨거나 작동이 잘 안 되면 이제 그 방법과 원리 또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전부 자세히는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모든 일들과 시도했던 일들과 또 에러가 있었던 모든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증상과 해결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차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쓰거나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기능들만 쓰다가 오류가 생기면 또 우리는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부터 이미 있었고 이미 다 확인된 것들이죠. 스마트폰이 저절로 조립되고 저절로 작동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상상했겠고 누군가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했겠고
누군가는 설계하고 누군가는 재료를 만들고 누군가는 작동 원리와 디자인을 고민했을 겁니다. 또 조립을 했겠죠. 또 테스트를 했겠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엄청난 기계구나. 이 한 손에 있는 이 기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결과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하고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나무가 죽고 다시 자라고 땅에서 썩고 거름이 되며 동물이 새끼를 낳고 자라고 애벌레가 부화하고 겨울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죠. 우주와 생명에도 설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설계자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이 잠언의 본문은 그 하나님 바로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알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오늘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위였다. 그 계획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DNA가 30억 개나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중력과 원심력 또 관성의 법칙을 살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일들의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먼저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질서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인류와 함께하게 된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 만들었다라는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기록인 성경은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연과 폭발 또 자연 진화에 관련돼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성경의 증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끝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혜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새로운 과일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품종을 개량할 수는 있지만 만들어낼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존재합니다. 지혜를 깨닫는다는 건 단순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만드는 데 개입된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이 그 증거이고 양심이 그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성부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개입했고 존재했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잠언에서는 그때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지혜였다라고도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깨닫고 지혜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태양계 모델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와서 누가 만들었나 라고 물었을 때 이건 만들지 않았어,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농담으로 대답했더니 친구가 대답하죠. 그럴 리가 있나, 분명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작은 태양계 모형도 설계자가 필요하다면 실제 우주는 설계자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가?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우리의 삶의 질서, 믿음의 질서를 통해 지혜를 누리고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